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영상과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오늘은 널 사랑하셔 예수님과 함께 야호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세 곡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작! 큐! 예쁜 눈을 살짝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안으시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사랑과 위로와 따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숨어있는 내게 다가와 아픔과 상처 만지시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안으시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 사랑과 위로와 따스한 손길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쫓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어린이날에 우리 친구들 어린이니까 잘 놀고 어버이날에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엄마나 아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이제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그냥 해결하려고만 그렇게 하나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있게 말해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잡아가서 채찍질을 하고 마구 매를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도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을 때, 그때였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해외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해외로 갔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즉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국어 히브리어, 이제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자기들의 이제 여러 이유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이제 교회가 매일 행하는 구제와 봉사, 여기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족들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도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의 구제와 봉사가 가난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행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용히 항의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해결 방법을 하나 내놨죠. 그게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사도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이제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을 쏟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할 이제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직접 뽑도록 했어요. 이제 사도들 자신이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부류들에게만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던 이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이제 사도들은 그 당시 거의 이제 제일 높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이 당연히 7명의 그 집사들을 자신들이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교인들에게 직접 7명을 뽑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의 집사들을 뽑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 7명의 이 집사들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제 이때 당시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고 헬라어, 외국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이 더 밀어줬던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집사를 임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자신들이 투표만 그냥 자기에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 자기 똑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투표를 했으면 당연히 이 7명이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될 수가 있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보다 외국어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멀리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를 줬고 그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어요. 이제 나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죠.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질문했던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전도사님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전도사님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고민하고 전도사님이 혼자 다 해결하려고만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해결이 안 된다, 해결 못 하겠다 싶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보다는 좀 전도사님, 나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오늘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전도사님도 나 자신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래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던 때에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여서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과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드린 것도 사진 예쁘게 잘 찍어서 반 선생님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영상의 댓글에도 누구누구 예배드렸다고 잘 남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한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어린이날에 이제 신나게 잘 놀고요. 어버이날에는 편지도 써보고 부모님도 안아주면서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